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제목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불평은 말고 내가 감사를 1에서부터 100으로 이렇게 기준한다면 감사를 많이 하는 쪽으로 기울어졌을까? 감사를 않는 쪽으로 기울어졌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1번은 감사를 많이 하는 쪽, 2번은 감사를 않고 사는 쪽.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2번입니다. 2번. 1번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감사를 손 내리세요. 손은 들었어도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은요, 이 인간의 본성은 감사를 물론 어쩌다 감사하겠죠. 근데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간직하지 않고 삽니다. 하늘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늘에서 두 천사를 보냈습니다. 두 천사를 보내서 한 천사에게는 한 바구니를 주면서 너는 지구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소원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바구니에 담아와라. 한 천사는 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바구니에다 담아와라. 자, 출발해서 보냈는데 한 천사는 금방 돌아왔어요. 바구니가 꽉 찼어요. 그 바구니는 무슨 바구니요? 소원 바구니.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취직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거 금방 다 찬 거야. 다 찼어. 근데 감사의 바구니는 아직도 안 찬 거야. 우리가요 생각해 보면 감사를 하는 것 같지만 정말 감사를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감사하는 습관이 안 돼 있어. 그리고 제가 주중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두 아들이 의사예요. 아들 둘인데. 근데 제가 그분이 은퇴하셨거든요. 목사님, 아들들이 연봉이 얼마요? 그러니까 하나는 페이닥터인데 연봉이 얼마고 하나는 개업해 가지고 그래서 그냥 사는 데는 지장 없다고 그래. 그래서 용돈 좀 줍니까? 아니, 주지. 그러다가 주지. 이제 나는 선배니까 그렇게 말하던 한 말이 자기 사모님이 학교 교사였는데 연금을 받는 그래가지고 생활하고 자식이 주는 돈은 받기가 어려워서 다시 되돌려준대서 목사님 그러지 말고 거기다 되돌려주지 말고 선교지다 쓰세요. 그렇게 했는데 부모들은 자식에게 받는 것이 참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기대도 안 해요. 또 저도.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뭐를 효도한다 하지만 10만 원, 20만 원 주는 것을 아까워하고 크게 생각을 해요. 근데 부모들은 자녀를 낳아서 여러분들은 공짜라고 말하면 됩니다. 낳아준 거, 병원비, 지저귀값, 우유값, 등록금. 여기는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안 해줬구만. 애들 클 때 다 공짜잖아요. 그것도 마지 못해서 십장가 갔을 때 없는 거 있는 거 막 구하다가 막 해주고 그 끝나고 애 낳으면 또 아프터 서비스. 그러잖아요. 어떤 애들은 또 애들 유치원 가고 학원 가야 되니까 할머니 없으면 또 못해. 예? 죽을 때까지. 근데 그러면 자녀들이 그것을 우리 부모님께 참 정말 감사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걸 아까 당연한 거로 한다니까요. 아침에 해 뜨고 해가 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듯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데 그것이 당연한 거로 생각한다고요. 예?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감사를 모르고 당연한 거로 살고 있습니까? 응?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생각해 보면 눈을 떠도 감사, 숨을 쉬는 것도 감사. 사람들은 건강할 때 건강의 감사를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찬양들, 예?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가 페이스북 볼 때 그 큰 일을 행하신 이 찬양을 쓴 사람이 화니 크로스비입니다. 이 화니 크로스비는 1820년에 뉴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6주 만에 불의의 사고로 양쪽 눈이 실명이 돼버렸어. 이 갓난 아이가 6주 태어났는데 6주 돼가지고.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데 생후 1년이 되어서 또 그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없는 아이로 앞을 못 보는 갓난 아이로 성장을 하게 됐어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그이지만 성격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15세 때에
그가 이제 맹인학교에 들어가서 그 문학적인 재능이 있어가지고 맹인학교에 들어가면서 그가 예수를 믿고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약 찬송시를 9,000개를 썼어요. 그 중에 크로스비가 쓴 찬양시 중에 보면 전부 다 영감이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중에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대부분 크로스비가 지은 거예요. 제가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내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십자가로 가까이,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시고,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주께로 한 걸음씩, 그 다음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다음에 그 큰 일을 행하신, 그 외에도 많습니다. 우리 현재 부르는 이 찬송가에 이 바니 크로스비가 쓴 찬송가가 가장 많아요. 그는 앞을 보지도 못하고 불안 삶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이 찬송가를 보니까 정말 그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 묻어나오는 그 찬양과 감사가 묻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우리들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씩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5월에 배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향하여 왔습니다. 이제 항해 끝에 거친 파도를 거쳐서 102명이 프리머스라는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인디언들이라는 그 원주민들이 박해도 있었고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추위와 싸우면서 고난 가운데 이제 도착은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들이 이제 농사를 졌습니다. 농사를 짓고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난 후에 칠면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것을 거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영어로는 Thanksgiving Day,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들이 추수감사절을 우리나라 추석이나 구정 명절처럼 절기로 지키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전 세계적인 감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 보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연세 드신 분도 많은데 이건 제가 구분한 것입니다. 이제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이 가난과 고난을 겪은 세대. 그 다음에 그 중간 시대는 이제 약간 문화가 발달된 그런 경험을 한 세대. 요즘은 젊은 20세 미만의 젊은이들은 눈을 뜨면서부터 반짝반짝하는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고난도 몰라 당연한 거로 물을 틀면 수도꼭지에 물이 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어 있잖아요. 금요일에도 말했지만 제가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면 소재인데 전기 초등학교 3학년 때 들어왔는데 얼마나 동네에서 잔치하고 죽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 동남아시아 가난한 나라는 산골짜기는 아직도 전기 안 도는 데가 있어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우리나라가 1950년 6.25 전쟁을 겪고 난 후에 이제 나라가 폐허가 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3대 빈민국 중에 전 세계 꼴찌에서 세 번째 안에 드는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아프리카 나라보다도 더 못 살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외국의 원조를 받고 살았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60년대도 가난했죠. 연세 드신 분들은 정부미가 생각이 날 겁니다. 보리를 딱 누른 거, 아침 먹고 조금만 걸어가면 꺼져 없어지는 게 이렇게 정부미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저 북한보다 남한이 못 살았습니다. 근데 1980년 88 올림픽 이후에 하나님이 급성장을 하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조그만 개인
도시국가들이 있어요. 인구가 30만 명, 50만 명, 70만 명 되는 도시국가도 있어요. 그런 국가를 합쳐가지고 개인 소득을 이야기하면 한 34위 정도 되고요.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국가에서 개인 국민 소득이 전 세계에서 6번째 나라가 됐고, 2년 전부터는 개인 소득이 일본을 앞질렀어요. 좀 아쉬운 것은 이제 대만한테 지금 역전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지하 정원이 없는데 수출이 7번째 많은 수출 강국이 되었고, 또 우리나라 GDP 총 생산량이 전 세계에서 11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전 대륙 합친 것보다도 우리나라 GDP가 더 많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로 설명이 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885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복음을 들고 이 나라에 왔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4월 15일 날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140년이라는 기독교 역사가 흘렀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일주일 전에 제가 양화전에 가서 장로교연합회, 은퇴장로연합회 설교를 했어요. 여러 번 갔지만 이번에도 가이드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팀별로. 저는 한국교회 역사도 알고 거의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아는데 그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묘지를 설명해. 이거는 스크랜튼 묘지, 이것은 언더우드, 이건 아펜젤라, 이건 참 이분들이 한 일을 쭉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그 선교사들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런 데서 의과대학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엘리트들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가난한 나라, 조선나라, 소망이 없는 미개한 나라에 와서 이 한글을 갖다가 이제 한글 성경도 만드는데 힘썼고, 한영 성경 만드는데도 그들이 수고를 했고, 한영 사전 만드는 데 수고했고, 그다음 조국 근대화된 병원도 없었는데 알렌이 병원도 만들었고, 우리나라는 만약에 선교사들이 안 들어왔다고 하면 여기 이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처럼 아주 빈민국에서 아직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고의 기독교의 혜택을 본 나라요. 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옛날에도 한글 제 어렸을 때 어른들 한글 모르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 읽으면서 문명이 퇴치가 되고, 전국 곳곳에 선교사를 통해서 미션 스쿨이 세워졌어요. 그 초창기에는 공립학교보다도 사립학교가 60-70%로 초등고등학교가 많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인 거예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나라예요. 제가 1989년부터 선교지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선교지에 갔을 때 우리나라는 역시 다른 선교지와 별 차이가 없는 가난한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공항에 딱 내리면 LG나 삼성 모니터가 다 우리나라 다 깔아준 거예요. 홍보를 위해서.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가면 그 한국의 그 드라마 있죠. 자막으로 다 나와가지고 한국 드라마를 대부분 보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 중국에서 데모가 일어났는데 어떤 데모가 일어났는지 아세요? 한국에서 한국 방송에 가는데 자막으로 한국 그 드라마를 봐야 되는데 한국 드라마는 안 나오고 뭐 계엄 선포 뉴스만 나오고 안 보여주니까 우리 그런 거 보고 싶지 않다. 한국 드라마 보여달라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어가 있죠. 세계적인 공용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외국에서는 한국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 지금 서울 한영대학교에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외국인 학생이 420명이 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420명 하냐? 그들이 한국말도 못할 텐데 영어로 강의를 들어야 될 텐데 영어 강의도 없는 어떻게 물었더니 전부 다 한국말을 공부해가지고요. 한국 능력고사, 우리가 외국어 토플 시험 보듯이 한국 능력고사를 합격해가지고 사회복지하고 상담 쪽으로 온 거예요. 신학 쪽도 아니고. 420명 몰려. 근데 이쪽에 칼빈 대학교는요 2,400명이에요. 외국인 학생. 다 한국어로 공부해요. 제가 전화해봤어.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밖에서 보는 대한민국은 대단하게 힘있고 능력 있는 나라야. 누가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누가 이렇게 해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정답이 없어요. 우리는 지하자원이 없어요. 원유도 외국에서 수입에다가 제조해가지고 또 다시 팔아요. 우리나라가요.
원유도 그럽니다. 심지어는 기름값이 우리서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 더 싸게 나가요. 여기는 세금이 붙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감사해 안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신 거 감사.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 거 감사. 은혜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죠.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 잘 그 말은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머슴노하고 벽돌 이기고 중한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 생활 후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압제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6.25 전쟁 3년 동안 이 낙동강 벨트만 남았어요. 한 달 반 만에 쫙 밀려가지고 부산 그쪽 낙동강 지역만 남았어요. 거기만 밀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전 16개국과 메가더 장군을 보내서 이제 배를 타고 군함을 가지고 인천에 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거기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할 확률이 1000분의 1, 10,000분의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이 항상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민물과 썰물이 있어서 배가 그 밀물이 싹 들어와서 물이 꽉 찼을 때 그 찬스에 딱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 타임을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밤에 왔는데 밤 시간을 맞춰서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등대가 고장이 난 거예요. 등대가 고장이 났는데 직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 군인들이 사투를 벌려서 연결하면서 그 등대 하나를 살려냅니다. 그 등대가 살아났기 때문에 집결해가지고 기습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하게 되고 서울 수복을 하게 돼서 서울을 갖다 빼앗아 버립니다. 저희가 지도했던 그 교수님이 박사 논문 지도했던 교수님이 그때 종로에서 초등학교 다녔는데 인민군들이 다 쫓겨나고 미군들하고 유엔군들이 다 와가지고 막 저 종로거리 시간제를 촥촥촥촥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그 역사를 생각하면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너희 할아버지에게 물어봐라. 역사를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뿐이, 만약에 그때 우리가 공산화가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북한처럼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즉 북한하고 똑같이 못 살아요. 왜? 그들이 통치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즉 북한은 빈민국입니다. 빈민 도둑질해가지고 사는 나라요. 저희 해킹했죠. 이 북한에서 이 코인하고 이런 거 해킹한 게 지난해 4조 원을 해킹했대요. 그래가지고 미사일 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계산이 안 나오는 나라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베트남에 삼성 공장이 있잖아요. 베트남 삼성 공장이 얼마 전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1년에 그 생산되는 총량이 국가 예산의 절반 정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커요? 큰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14절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성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보니까 산림에 있는 짐승도 내 것, 산에 있는 가축도 내 것, 11절에 산에 있는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고 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세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승리한 세계적인 지도자들 보면 조금 아까 하니 크루스비가 6개월 난 지 며칠 만에 그가 이제 시각장애자가 되었는데 6주 만에 시각장애자가 되고 1년 만에 아버지가 잃었지만 그것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화시켜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이런 찬양을 시로 썼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양눈을 뜬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서 부른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불우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환경이 안 좋은 가운데 살았지만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영원한 천국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는데 23절 우리 같이 읽겠어요.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감사는 표현돼야 합니다. 따라서 감사는 표현돼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간직하지 말고 우리는 부모님께 또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누구에게나 주변 사람에게 감사의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가 표현돼야 됩니다. 사랑도 언어로 표현되고 우리가 표현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그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검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가 위기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구원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둥이 10명을 고쳐주셨는데 9명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감사하지 않았지만 이방 사람 한 사람은 찾아와서 그에게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물었습니다. 나머지 9사람은 어디 가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집에 간 사람이 어디냐고 주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늘 감사하고 눈을 뜨면 감사. 병아리가 물 한 모금을 찍고 하나님께 감사. 물 한 모금 찍고 감사. 물어보세요. 병아리한테 너 뭐하고 있니? 감사해. 물 한 모금 찍고 감사. 스펄전이 그랬잖아요. 깜깜한 밤하늘에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한 광명의 빛을 주신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니라 뜻이니라. 하나님께 늘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백성들,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